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빈칸을 채우시오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3동그라미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문제가 나왔냐면 결심한 마음이 사흘도 못 가고 느슨해짐. 이걸 나타내는 말이 무엇일까요?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이거의 답은 뭐죠? 예, 작심삼일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은 지 3일도 못 간다 해서 작심삼일인데 이걸 보고 우리 어떤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 삼촌이라고 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삼촌이 맨날 뭐 금연해야지 결심하고 3일도 못 가고 다시 피고 뭐 금주해야지 하고 3일도 못 가고 다시 뭐 마시고 그랬나 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런 결심한 마음이 사흘도 못 가고 느슨해지는 모습이 뭐 우리와 무관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벌써 2월 달이잖아요. 올 초 여러분들 2021년도 계획을 하면서 새롭게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떠셨어요? 계획한 것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계획들이 수정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참 이게 변화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같이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뭔가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예요?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변화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맛보았는지,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맛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들을 누리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변화를 맛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걸 보고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했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죠. 네가 왜 나를 따르느냐 목적과 이유를 물은 거예요. 네가 도대체 왜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누가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서서 답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삶과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안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의 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를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철학자는 왜 유명하냐면 철학자 중에서 최초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냐면 인간은 도대체 언제 행복할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많은 동료 철학자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질문이 어디 있냐고. 그런 쉬운 질문을 연구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인간은 언제 행복해요? 더 많은 돈을 갖거나 재물을 갖거나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지 뭘 그걸 연구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린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은 우리가 인간이 언제 행복해질까? 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돈이나 정말 재력이나 아니면 사회적 성공이나 뭐 관계나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정이에요, 우정.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위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란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왜 SNS를 하냐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정 가운데 온다라고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결국에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어요? 너무나 쉽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질문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행복은 무엇인가?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왜 나를 쫓아오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답해보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 질문 앞에 서서 너희가 답을 찾을 때만이 너희가 정말 네가 추구하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야 되고 이 땅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주일날 배웠던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자리 잡혀가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뭐라고 답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는지를 물었어요. 완전히 이건 뭐예요? 동문서답이죠. 아니, 자기를 따르는 목적을 물었는데 어디를 사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은 답변에 저변에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요즘은 무엇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를 가죠. 학교 가서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스승을 제자가 따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스승과 함께 살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요. 마치 도제인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장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뭘 하길 원했던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 집에 가서 살길 원했던 거예요. 같이 배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그래? 그럼 나 쫓아와.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와서 보라. 라고 답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물었습니까? 구하는 게 뭐냐? 나 왜 쫓아와? 이거에 대해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냥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지내면서 네가 그 답을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네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느 한순간의 결단으로 신앙을 갖게 됐다.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과정이. 정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찾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에 유레카 딱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과정들을 통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던졌던 질문, 무엇을 너희가 도대체 구하느냐? 정말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나와 함께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면서 니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점진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믿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TV에서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어떤 인터뷰를 봤냐면 박주현 씨라고 이분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래요, 작사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노래가 나오면 노래 이문세면 이문세 가수만 알지 누가 이것들을 작사했는지 모르잖아요. 관심 없게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목이 이런 거예요. 작사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봐야 될 영상. 뭐 요즘 유튜브 영상들 그렇게 제목 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몰랐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고 뭐 히트곡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곡을 보니까 되게 제가 아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작사했던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사를 잘하게 됐습니까? 질문했더니만 뭐 사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이야 초창기 우리나라 가요가 보급될 때야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배운 학교들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을 쓰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대요. 한 10년 정도 일기를 썼대요. 그런데 자기가 작사를 할 때 좋은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뭔가 막히면 다시는 자기는 일기를 꺼내본대요. 자기가 예전에 썼던. 그 일기 가운데 좋은 말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사가가 되는 것, 굉장히 어떤 굉장한 재능이 있거나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아도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10년 동안 썼던 일기, 그 일기를 쓰면서 글쓰기 훈련이 됐고 그 일기 안에 보문이 담겨 있다는 거.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한 번에 단번에 어떤 재능이나 기가 막힌 어떤 행운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일기를 쓸 때 사실 이 일기가 나중에 작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목적을 갖고 썼겠습니까? 그냥 쓴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쌓여서 정말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래요. 이 점진적인 과정들이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라고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초창기 중국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초창기에 선교했던 그런 사람이죠. 선교사죠.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중국 선교하는 동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그 공안에서 딱 나와서 막 사람들 내쫓고 교회 폐쇄시키고 내쫓기도 하고 말이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힘든데 그 당시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제 중국 선교를 그렇게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언어적 문제였습니까? 문화적 문제였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까? 동역자가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였습니까? 탄압이 문제였습니까? 도대체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선교를 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제가 위로가 됐죠. 야, 이게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텔러도 매일 성경 보고 말씀 보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힘든 건 당연하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또 한편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이 허드슨 텔러가 제일 소중히 여겼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 찾고 싶은 인생의 해답들 있잖아요.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거 한순간에 예수님 만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순간 딱 만나서 딱 뭐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봐야 돼요. 와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배우고 생활하다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때로는 무료해 보일지 몰라도 매일 매 순간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죠.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하죠.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나머지 한 명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닐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자꾸 숨기거든요. 그래서 요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런데 안드레를 소개할 때 되게 재밌게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세리 요한도 있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요한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집 요한이다, 어떤 요한이다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안드레도 아마 그랬겠죠. 안드레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부연 설명을 드렸겠죠.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표현을 보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제일 친한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형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 요즘 표현을 하면 인사이드고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과 맨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그런 걸 물어요. 아무개 형 어딨냐? 오늘 안 왔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알았다. 야, 너는 나를 만나러 온 거냐? 그 형을 만나러 온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는데 그 형의 이제 그늘에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형이 먼저 대학부 올라가고 전 고등부 있다가 그 형이 먼저 대학부 간 다음에 제가 1년 뒤에 대학부를 갔어요. 근데 대학부 갔는데 대학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저를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었더니만 그 형이 먼저 대학부에 1년 생활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말썽을 많이 피웠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엔 저 말썽쟁이 그러니까 동생이 또 왔다. 이제 더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형의 그늘 가운데 저를 파악한 거예요. 그 형의 모습을 보고 쟤도 그럴 것이다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누군가의 그늘 가운데 사는 경우들이 많죠. 어쩌면 안드레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늘 아래. 베드로가 누구예요? 훗날에는. 훗날에는 초대교회 지도자잖아요. 얼마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늘 그늘 아래 안드레는 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물론 안드레의 이름을 부를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안드레가 더 주도적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안드레를 먼저 소개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드레 개인은 먼저 하나님 보시길 원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누군가의 그늘에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엄정화라는 가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 엄정화 가수가 하나님을 나중에 믿잖아요. 믿은 다음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었대.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데 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안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야?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큰 뭐예요? 우리의 큰 축복이죠. 하지만 내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졌냐가 내 신앙을 결정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나 개인이 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내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부인으로서 누구의 남편으로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개인의 삶, 신앙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바른 정말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어. 찾아가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 이스라엘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정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 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그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았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쉽게 답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안드레는 이렇게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건 이유는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던, 그렇게 찾던 인생의 해답을, 정말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왜 못 전합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일지 모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시내에 잠깐 나갔어요. 시내에 나갔는데 사실 주일 저녁에 시내 풍경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이 많으니까 직장이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다 쉬니까 건물들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떤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엄청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저긴 도대체 뭔데 저렇게 줄 서 있나? 딱 보니까 도너츠 가게예요. 도너츠 가는데 줄 서서 주일날 저녁에 줄 서서 도너츠를 먹더라고요. 아니 도너츠가 얼마나 맛있길래 이 시간에 줄 서서 먹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도 줄 섰죠. 이렇게 먹어보려고 줄 섰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궁금증이 생긴 거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줄 서서 먹을까?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런 궁금증이 있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좋을까? 안드레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을까? 그런 게 정말 우리 몸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면 내가 도너츠 가게 줄 쓴 것처럼 딴 사람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정말 이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못 들게 한다는 거죠. 한번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난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좋은지,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좋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안드레는 정말 너무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이 기뻐서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인생의 기쁨과 정말 즐거움들을 회복하길 원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와 보라. 정말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들을 회복하고
정말 세상에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시몬이 왔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처음 해준 일이 있어요. 해준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이 요한의 아들, 아버지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하지만 너를 뭐라고 할 거라고요? 앞으로 게바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일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성경에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양승원 했을 때 양승원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꿀 때는 계획과 뜻이 있어서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떤 계획과 뜻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 내가 뭘 할 거란 거예요? 너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날에 이 베드로, 너를 베드로라 부를 거다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친구가 반석이라고? 사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부 갈릴리 촌구석 출신이었고 어부였어요. 별 볼일은 뭐 직업도 아니었고 특별히 유명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그때 바꿔주신다.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보였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비드 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조각한 상이에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모습을 조각한 모습이다 해서 굉장히 유명한 상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피렌체에 있는데 이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의 그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조각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랑하죠. 그런데 이 조각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조각물이 굉장히 크대요. 뭐냐면 크기가 5m가 넘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도 5m가 넘은 조각물 하면 굉장히 큰 건데 과거에 5m가 높은 조각물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5m가 넘는 조각물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원래 대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깎기 전에. 이 원래 깎기 전에 대리석은 더 컸겠죠. 그런데 이 대리석은 원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대리석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조각가가 어떤 작품을 조각하려고 했는데 이 대리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조각가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석이 무려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4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돌을 깎아서 다비드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미술도 문외한이고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면서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잘라냈습니다.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다. 이 대리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돌이에요. 40년 동안 버려져 있고 아무도 손도 못 대고 버리지도 못하고 너무 크니까. 어쩌면 쓰레기일 수도 있죠. 큰 쓰레기. 그런데 그 안에서 난 뭘 봤다고요? 천사를 보았다. 그날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본 거예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개발아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베드로 중간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실패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깎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본 그림을 깎아가는 것처럼 베드로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건 베드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들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보기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내가 당장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그리고 나의 삶의 형편이, 나의 삶의 환경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보면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겠죠. 야, 이런 형편 중에 내가 이런 상황 중에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고통 중에 있죠.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는 시간이란 거예요. 나를 깎고 있는 시간이란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세요. 내가 너를 다듬길 원하고 네 안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너에게 꿈과 계획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정말 그런 꿈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다듬어가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